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에 우리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유다를 책망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유다가 아수르 공격에 다 준비했거든요. 무기고에 무기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또 성벽도요 튼튼하게 보수해놨습니다. 또 오랜 세월 버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요? 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못한 것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요. 밭에 있는 밭을 보고서 이야 너무 금년이 대풍이라서 야 지금 있는 창고로는 부족하다. 어떻게요? 지금 있는 창고 헐고 크고 넓은 창고를 짓자. 그래서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추수해서 그곳에 가득 채웠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영혼아, 이제 모든 거 다 준비. 이제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이렇게 모든 거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너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느냐.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다 됐다 할 때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요 그 준비한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다가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다 갖췄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내 생각이 다 준비됐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사랑한다면 어려움 없어야지. 네? 안 그래요? 사랑한다 해놓고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그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어려움 통해서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약한 것. 약함 하나님이 사도 바울 내 약함이 강함이다. 약한 것 때문에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저들은 막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살았을까요? 네? 잘 먹고 살았을까요? 못 먹고 살았을까요? 왜요? 네, 대답이 없어요. 전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어요. 예루살렘 포위와 막 공격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못 먹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못 먹고 못 살았겠죠. 힘들게 살았겠죠. 왜? 성 안에 무슨 농사할 게 있어요? 성 밖에다 논밭 있는데 성 밖으로 나가야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데 성 밖은 어떻게 다 아수르가 진치고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먹을 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 당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누구를 부르느냐?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를 부릅니다. 이 셈나는요 어떤 사람이냐? 당시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고 있다 했습니다. 국고를 맡고 있다는 것은요 왕 다음 가는 최고의 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무부 장관인가요?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 아닌가? 부총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국고를 맡은 이 사람 어때요? 셋나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은 이런 셋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셋나가요 국고를 맡으면서 또 그때 어떻게 해요? 아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요. 어떤 권세요?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가지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국고를 맡았다는 국내 대신 이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은 자의 셋나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요 왕족의 묘터 위에 자신을 위한 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족이 묻히는 묘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족의 묘터 그곳에 자기를 위한 묘를 팠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는 이 셋나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한다면요, 예? 그냥 김태형 목사라고만 해요? 아니요. 그래 제자교회 목사라고만 해? 목사 김병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만 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소개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 할아버지 부릅니다. 할아버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셈나라는 이름만 나왔거든요. 성경학자는 이렇게 셈나라고만 이름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애굽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셈나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나가 어떻게 왕족의 묘에 자기 묘를 샀다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고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이런 셈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는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던져서 죽게 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엘리야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 어렵고 힘든 때 누구를 위해서? 온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될 그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망하게 된다.
참 읽어보면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엘리야김, 이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엘리야김 역시요 불행한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부분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 국고를 맡은 후에 그가 참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단단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뿌리 뽑지 못해.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권세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수 없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식구들을 불러다가 그 신족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 못이 삭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못이 오래되니까 삭어서 어떻게 해요? 요 위에 걸었던 것이 이 사가 없어지면 그 위에 걸었던 것도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 부서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 무엇이 무서울까요? 예?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엔 좋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11개 5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받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엇을 받았어요? 예? 나아만이 어떻게 내 나병 고쳐주었으니까 이거 다 드리겠다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선생님이 지금 무슨 텐데 하면서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뭐 옷과 헌금을 받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부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때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